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54쪽. 자,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동은 반드시 과보를 초래할 만큼의 성숙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불교의 핵심 이론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불교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법. 이때 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법은 대상의 법이에요. 대상의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진리의 법으로 바뀌어요. 이때 법이라고 할 때는 가르침일 때는 대상, 진리일 때는 법이라고 그래요. 대상, 진리, 법을. 근데 진리의 법은 뭘까? 무상고무화. 그 다음에 사성제. 그 다음에 꼭 하나 들어가야 돼. 12연기. 아셨죠? 무상고무화, 고진멸도, 사성제, 사성제 8정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12연기. 이게 법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침이에요. 대상이야. 그래서 여기서 자, 불교의 가르침이 12연기가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로 되지 않고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선업과 불선업이 반드시 과보로 성숙되지는 않는다가 여지를 또 담겼어요. 원인과 결과다. 근데 반드시 원인과 결과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 뭐지? 업의 과보가 오는데 원인과 결과로 기다리고 있다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해하거나 파괴하거나 선업이 불선업을 방해하거나 불선업이 선업을 방해하거나 과보를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은 파괴해서 없애버리잖아.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생에 나타나는 업, 다음 생에 나타나는 시차를 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운 선업이 많으면 나오려다가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잠재의식의 기억에 저장된 거에서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 오래되면은.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몇 대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몇 생 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과보가 5대 간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어머니 쪽으로 5대의 잠재적 기억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동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힘이. 그러니까 그것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에 저장된 기억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꺼내볼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게 크게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 수십 생 전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예들이 나와요. 오래 뒤에 딱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부처님과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이 사암파트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딱 와가지고 부처님 과거에 같이 동문수학했어요. 도반이에요. 부처님한테 법을 펴달라고 3번 요청해요. 자주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또 저런 경우 그러니까 무수한 생애 동안에도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되는 것들은 업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업의 인연이. 지금 사암파트는 아직도 새끼에 계세요. 아직도 새끼에.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몇 생 전에 것이 올지는 조건의 문제이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 그 얘기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과보를 초래할 만큼 성숙되지 않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인데 꼭 원인과 결과대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숙명론, 운명론이 제거돼 버려요.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 가변적이야. 바뀔 수 있어. 도반을 만나든가 자기 마음이 바뀌든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못 깨닫지. 유일하게 불교에만 그런 가능성이 허용돼. 그리고 그 가능성을 찾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와. 그렇죠? 자, 우리는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교의, 업의 교의라는 것이 종교의 어떤 교지, 취지를 말해 교의라고 할 때, 업의 교의가, 종교의 취지가 숙명론이 아니라는 점. 숙명론이 뭐지? 모든 과정은 신비하고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게 숙명론이야. 근데 숙명은 더 세. 운명은 이거보다는 조금 약해. 숙명은 죽어도 못 바뀌어. 근데 운명은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것들은 어떤 숙명인데 운명이라고 할 땐 조금 바뀔 개연성이 있어. 운명적이야. 우리가 운명이야. 만날 운명이야. 할 땐 조금 여지가 있어. 숙명은 더 센 거요. 예.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조건 맞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점. 불교의 교지가 숙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자유롭지 못하며 의지에 작용하는 외부적 힘과 같은 동기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 거나 신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라는 취지의 철학적 교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좀 문장이 기네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시는 변경될 수 없게 고정되어 있다는 이론,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다는 필연적인 소산이라는 엄격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셨으며, 이게 엄격한 결정이 숙명론, 운명론이에요. 바꿀 수 없는 엄격한 결정. 숙명론, 운명론을 얘기해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없다. 숙명, 운명.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비결정론들,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 우연히 생겨난 것, 그것도 없다. 숙명도 아니고 무인론, 원인이 없이 태어난 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원인과 결과는 있는데 그대로 꼭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인과 결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는데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모든 그 개연성,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교가 철학적으로 어려워요. 꼭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근데 하느님과 인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창조주와. 여기는 그런 것이 없고 삶이 자 가다가 막혀 있으면 서 있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땅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많다고. 오직 자신의 선택만 있지 뭣도 결정되어 있는 건 없어. 좋은 지인을 만나면 바뀌지. 악한 사람을 만나면 또 악하게 바뀌고, 그걸 유발과 자발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좋은 집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이 천박한 집 가문의 여자를 만나면은 그 세계로, 처갓집 세계로 의식이 바뀌어 버리잖아. 근데 천박한 집에 배우지 못한 여자가 좋은 집 가문으로 딱 태어나면은 신분 상승하는 거지, 레벨업이 되는 거지, 적응하게 돼 있거든. 그렇듯이 신분은 결정된 게 아니고 무엇이 신분을 결정한다고? 자기 행위가, 자기 의도가 그게 결정해. 예. 그렇죠?
불교에 따르면 업 또는 의지적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생은 의지적 행동,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야. 업에 의지하지 않는 생은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에도 존재할 수 없다. 업이 없으면 절대 안 태어난다. 원인과 결과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업에 의존하지 않는 생은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에도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이게 틀린 말이야, 옳은 말이야? 에? 업 없이는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나 존재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얘기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왜 맞아? 업이 없으면 안 태어나니까. 의도가 없으면은. 의도가 없으면은. 자, 은혜 씨, 인간의 신분, 가치는 무엇이 결정한다고? 그 사람의 행위. 그러면은 알고 하는 행위와 모르고 하는 행위가 있지? 모르고 하는 행위는 뭐지? 의도가 아니야. 알고 하는 행위가 의도가 있어.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위만 과보가 생겨. 그러면은 아라한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술을 먹어. 아라한은 때로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모르고 한 거야. 가다가 개미 밟아 죽인 것처럼. 먹었는데 술인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아니고 그냥 먹고 보니까 물이었는데 술이었어. 그러면은 아라한이 계율을 어겼네? 왜 안 어겼지? 의도가 없었어. 의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죄다 죄가 아니다가 뭘로 결정돼? 의도야. 알고 한 것은 죄야. 모르고 한 것은 죄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꽤나 훌륭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신부님이 교통사고 나서 사람 치여서 하나 죽었어요. 그때 좀 떠들썩했어요. 그 신부님이 어떻게 됐을까? 알고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순간적인 사고예요, 그게. 의도가 아니면 과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속법에서는 문제가 있지. 근데 교통사고도 그 운전자 속도가 몇 미터였냐? 지금 횡단로도 아닌데 뛰어들어왔다? 뭐 어쨌다? 순간적으로 죽으려고도 하고, 보험, 수가 때문에도 하고, 그거 다, 죄로 해서. 제가 내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이쪽 이렇게 차 오는 것을 보다가 차가 안 와서 이렇게 돌려서 딱 갔는데 한 2, 3m 갔는데 딱 차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밟았어. 급정거를. 그냥 순발력으로. 근데 부딪혔는데 살짝 닿았어. 그래서 차에 그냥 있었지. 살짝 닿았으니까 그냥 갈 줄 알았어. 약간 단 스친 느낌만 있어.
근데 여자가 딱 내려서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내 차를 사진 탁탁 찍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제, 그건 뭐, 경미한 접촉이야. 그런데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고도 다쳐요? 내가 그런 식으로. 근데 사진을 탁탁 찍더니, 내 번호를 딱 거서 내 지금 강의하러 가니까, 일로 연락하세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카센터 갔더니 차는 괜찮다고 그런다. 근데 그 안에 누가 딴 사람이 한 사람 타고 있었대. 보험 처리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쪽 요청이니까 차는 괜찮대.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병원 가봐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보험 처리 신청하고, 그런 상황을 설명했지. 그랬더니 3일째 됐을 때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그거 사진 찍었냐? 나 안 찍었다. 너무 경미하고 그 사람이 쭉 설명했지. 부딪힌 듯만 듯 했는데 부딪힌 건 분명하다. 근데 차에 아무런 그 외상도 없고 그 사람이 괜찮다고 그러더라. 카센터 갔더니. 근데 안에 보험 처리한다고 그래서 허라 그러고 내가 얘기했다. 3일 뒤에 뭐라고 연락 왔는가 하면은 날 보고 그 사람하고 통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통화해봤대.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둘인데 벌써 둘이 이틀에 한의원 갔는데 200만 원이 나왔대.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씩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전혀 그런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식 그 보험 조사 의뢰를 했던가 봐. 그리고 한의원한테도 전화를 했대. 그만하시라고. 그 수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그만하시라고. 자기가 그랬대. 자, 보험 조사 하는데 그만하시겠냐고.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 정도 해서 그만하시라고. 계속 둘이 하루에 100만 원씩, 이틀에 200만 원이 나왔더니 이게 100만, 50만 원씩.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래. 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태도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경우에 누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업으로 만난 거라고 생각해. 적어도 그 사람을, 그거 만난 거야, 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의원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약까지 먹었는가 봐. 그러잖아. 50만 원, 이틀에 200만 원이 나왔대, 보험 수가가.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한의원에도 제가 전화했다. 그만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인간들의 탐욕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땀마 진리를 이렇게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출세관을 사는 사람들이지 세관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출세관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좀 고독해요. 누가 안 알아주고. 그래서 불교의 업은 의지적 행동은 의존하지 않는 생은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이 아니면은 업이 있어야 태어나고 업이 아니면 안 태어난다. 존재할 수 없다. 붙다. 업이 없어서. 자, 근데 여기서 업은 두 가지가 있잖아. 무슨 업, 무슨 업? 선업, 불선업.
그러면 선업은 뿐야 좋고 뿐야하고 바람일하고 달라요? 선업하고? 바람일은 공덕을 쌓아서 붓다가 되기를 서운을 세운 거예요. 공덕 쌓는 거고 뿐야도 선업이지만은 공덕인데 착한 마음 먹는 거야. 그 붓다가 되겠다는 서운은 선업에는 없어. 바람일하고는 달라. 바람일은 조금 차원이 다른 큰 거예요. 선업은 지금 살면서 당장 선한 행동하는 거고. 그러면은 업은 선업과 불선업이 있는데 불선업은 죄네? 불교에서는 죄로 안 봐. 왜 죄로 안 보지? 단죄할 사람이 없어. 저 스스로 봤기 때문에. 재판관도 없어. 죄를 유도할 중재자도 없어. 지가 행위를 한 대로 받아. 그러니까 죄라고 할 것도 없어. 땀마 현상일 뿐이야. 어떤 현상? 원인과 결과에 의한 현상. 죄라고 할 것도 없어. 그 이유는 그 순간에는 선했어. 그 순간 악했어. 다음에 또 선해. 또 악해. 선악이 계속 선하고 계속 악한 게 아니야. 교차해. 그 순간 선했어. 그 뒤엔 또 악해. 악했는데 또 선하고. 실제로 내가 젊어서 서울역에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모금운동을 하는데 모금운동이라는 것이 위험해요. 모금운동 돈통 적당히 내가 쓸 수도 있어요. 누가 지켜요? 그래가지고 그 모금운동 한 것 때문에 신문사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 대한일보 한양대학교 총장 얻은 게 그 시청 앞에 있었잖아. 성금 받은 거 유용해가지고 그 날아가 버렸어요. 그 빌딩 지금도 한양대학교 빌딩이에요, 그거. 그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서울역에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그때는 구두닦기, 신문팔이 이런 거 막 그 석간 신문이하고 뭐 2개, 3개 막 그러고 막 그 몇 개 뽑아서 신문 다 석간 가지고 왔잖아. 지금은 다 인터넷 봐서 신문이 없지만은 그래서 방송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구책으로. TBC다, SBS다, 신문이 안 팔리니까 방송으로 유지하라고. 그때 내가 느낀 것이 구두닦기, 신문팔이들이 모금운동에 돈을 넣더라고. 넥타이 한 사람 안 넣고. 내가 그런 색다른 세계를 봤어. 걔들이 돈을 넣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새로운 세계를 봤어. 걔들이 넣어. 근데 또 서울역 앞에 시계방을 하는데 친구가 있었어. 근데 서울역 바로 앞에 세브란스 가기 전에 쭉 상가 있잖아. 건너편 오른쪽으로 쭉 왼편에는 그 또 있지만은 거기 희방을 하고 있어. 걔한테 들은 얘기가 서울역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모든 쓰리꾼, 넉마주의 무슨 무슨 사창가 그 다음에 시골에서 기차 타고 다 올라온대 애들이. 그러면은 직업소개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창가로 판대요. 돈 받고. 그냥 올라온대 애들이. 그럼 딱 보면 안 돼. 무조건 기차 타고 옛날에 왔어. 그런 시대에 서울역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서울역으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서울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그 소설 하나 써도 되겠대. 모든 악의 무리들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 그 건너편 그 여관들, 사장가들, 오는 여자 데려다가 뭐 별의별 일들이 그 앞에 뭐 또 도둑 뭔 도인가 있잖아요. 거기 그 도둑놈, 구두닦기 다가 거기 모여 있어요. 서울역이라는 곳이 다 기차 타고 왔잖아 옛날. 야간 열차 타고 갈 데 없이 무작정 온 거야. 상경. 그래가지고 어디로 식모로 어디로 뭐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도 한 사람이 일찍집에 한 사람이 고향에서 일찍집 주방장 뭐 하면은 전부 와가지고 거기 일찍집 전라도 전라남도 어디 그쪽 출신 전부 일찍집 하는 게 그 사람이 일찍집 뭘 해가지고 다
다 연결로 오면 보내고 오면 가지고 크게 그 일식집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더라고. 이게 올라오면 일식집으로 다 소개가 된 거야. 내가 그 산악회 선배 하나가 전라도 출신인데 일식집을 크게 운영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가지고 일식집 들어간 게 선배 소개로 들어갔다는 거야. 자기들도 올라오면 소개해주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서울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게, 그 모금함을 걔들이 넣는 걸 보고 색다른 세계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또 결정된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신분, 직업이 그 사람의 신분은 아닌 거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신분인 거야. 그 마음가짐이 뭐지? 마나시카라, 숙고하는 거야. 마음이 숙고하잖아.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신분이 높아. 아무리 지위가 나빠도 신분이 안 좋아. 왜? 그 넓은 땅을 가지고도 땅 뺏기 하잖아. 세계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도 크림바도 내 땅이야. 우크라이나 원래 내 땅이야.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최근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알래스카 도로 팔아라. 알래스카 돈 주고 팔았잖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리고 미국의 그런 거대한 땅을 가진 미국 트럼프가 그린랜드 그 땅 돈 주고 사갔다. 덴마크 자치령이더만. 미국 같은, 그리고 그 미국같이 거대한 카나다가 문명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라는 단위, 네이션 개념이 이미 역사적으로 생긴 나라, 52개 주로 들어와라 카나다 보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근데 뽀젓이 실제로 들어라 그러고 어긋장 놓잖아. 그게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야? 응? 인간은 그렇게 세속은 그런 그 무모한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나빠? 의도가 나쁜 거예요. 의도가. 동네 면장보다 못한 거예요. 동네 이장보다 못한 거예요. 예, 의도가. 아셨죠? 한 인간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도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그 죄라는 것은 단죄하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것 없고 선업, 불선업일 뿐이다. 불선업이지 그걸 죄라고 불교에서는 단죄 안 해. 왜냐? 순간적으로 바뀌고 또 선악이 교차하니까. 그때 선했고 그때 악했어. 다음에 또 선하고 다음에 악해. 예, 그러잖아. 당초에 시작은 좋았어. 근데 뒤에 가면 흑심이 생겨. 시작은 안 좋았어. 근데 뒤에 가면 또 좋아졌어.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순간순간 변하는 조건에 따른 원인과 결과만 있지. 이게 불교가 해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는 거예요. 이래니까 불교가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걸림이 없으니까. 자, 업은 재생의 당연한 결과이며 한편으로 재생 역시 업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업은 재생의 결과야. 자, 보세요. 도표 안 가르쳐도 돼. 1번 칸의 노란 바탕에 내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백 선생한테 했는데 백 선생 이해를 못했어. 1번 칸에 노란 바탕에 행이 있어 없어? 노란 바탕 1번 칸. 저 오른쪽 위에. 행이 있어 없어? 있죠? 행을 원인으로 뭐가 있어? 3번 칸에, 2번 칸에.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지. 노란 것만 보세요. 노란 거. 첫 번째가 무명이죠? 두 번째가 행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식, 재생연결식. 자, 그러면은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행은 원인이고 식은 결과야.
업이 있어서 태어나는 재생 연결식이 생겼어. 여기 그 얘기야. 업은 재생 식이야. 재생 연결식. 응? 업은 재생의 당연한 결과야. 근데 그 뒤에 상도동 여사님 그 뒤에 은연 씨 읽어봐. 한편으로 재생 역시 업의 당연한 결과다. 자 보세요. 자 향순 씨 12연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업을 원인으로 뭐가 생겼지? 결과로? 식이. 업을 원인으로 이번 칸에 뭘로 내려왔냐고. 식. 자 보세요. 업을 원인으로 뭔 결과가 생겼지? 식. 원인과 결과네. 다시 이것을 돌이켜서 식은 무엇 때문에 생겼지? 업 때문에. 이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순간으로 업을 원인으로 식이 생겼다. 라고 말하는데 한번 다시 되돌아가. 그 식은 업 때문에 생겼다 하고 업과 신의 관계를 순간과 역관으로 오르락내리가면서 확정하는 거야. 이렇게 강력한 이것이 확실한 어떤 조건들이다. 역관과 순간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보세요. 내가 과거의 업으로 현재 태어났어. 과거의 업은 원인이야. 지금 나는 결과야. 그럼 이 결과야. 결과는 업을 원인으로 결과가 됐어. 다시 이 결과는 무엇 때문에 생겼어? 업 때문에 거슬러 올라갔어. 그러니까 업을 원인으로 내가 태어난 것은 순관이야. 근데 역관으로 나는 업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관이야. 순간이 아니고. 이렇게 이게 되먹임이에요. 우리 12연기에서 이 되먹임이 꼭 나와요. 여기. 계속 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기다 이거야. 원인과 결과가. 확실히 원인과, 그러니까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흘러간다. 근데 역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에 무명을 알아야 되니까. 12연기의 특징은 순간과 역관을, 그게 24연기예요. 순간으로 원인과 결과로 가고 역으로 또 올라간다. 결과가 뭐 때문에 생겼냐?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되먹임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 얘기예요. 태어남은, 자 태어났어. 그러면 그러면 노사 늙어서 죽잖아. 그러면 태어남은 죽음을 선행하는데 죽음은 태어난 것을 선행한다. 그 말 여기 나오잖아. 태어남은 죽음을 선행하고 다시 죽음은 태어남을 선행해.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자 잘 봐요. 태어나서 죽고 죽는 것은 태어나니까 죽고 죽는 것은 태어남을 원인으로 죽는 결과가 있는데 죽는 결과는 태어남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한 쌍이다. 결과가 원인이 돼서 되먹임해 가지고 흘러간다. 이 한 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과 태어남은 한 쌍이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지 않아. 한 쌍이야. 느낌과 가래는 한 쌍이야. 업과 재생 연결식은 한 쌍이야. 안 떨어져. 그러니까 한 쌍으로 굴러가는 거야. 두 개가 붙어서 원인과 결과로. 근데 한 쌍은 반드시 붙어 다니지. 근데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야? 한 쌍에 하나를 빼버려. 원인을 빼버려. 한 쌍이면 굴러가 이게. 원인과 결과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얘기는 없어. 한 쌍이다라고만 말했지. 근데 돌이켜 보자고. 업을 원인으로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한 쌍이야. 업과 태어나는 마음은. 태어남을 원인으로 죽으면 한 쌍이야. 그럼 둘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 못 떨어져. 근데 이걸 떨어뜨린 분이 누구요?
붓다는 하나를 떼버렸어. 어? 한 쌍이 없어서 하나만 있으니까 안 태어나는 거예요. 짝짝꿍이 없으니까 갈 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 가지고 한 쌍이 이어야 원인과 결과로 힘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원인이 없어져 버렸어. 결과가 원인이 되거든. 원인이 결과인데 결과가 원인이 돼야 또 굴러가니까. 원인과 결과의 특성이 연기가. 원인이 결과인데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 그래야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다시 원인이 안 돼. 그러니까 원인이란 한 쌍이 제거되니까 또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한 쌍일 때만 굴러가. 그러니까 하나를 제거해버려, 부처님은. 그냥 알기만 해. 알고 말어. 아는 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굴러갈 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에너지가. 어?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쌍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중단 없이 연속됩니다. 이게 윤회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데 또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영속적 자아나 영혼, 고정된 실체는 없다. 옮겨가는데 주인공, 지나, 참나, 자아가 있어서 옮겨가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옮겨간다. 조건이 옮겨간다. 업의 과보가 옮겨간다. 거기에 날아올 건 없다. 조건이 옮겨간다. 원인과 결과가 옮겨간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존재가 있다 없다에 그게 신이 만들었다. 그리고 존재가 계속 윤회했다. 신이나 존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대신 무엇이 들어갔지? 신이 들어갈 자리, 존재가 들어갈 자리에 원인과 결과가 들어간 거, 그 자리에. 존재가 들어갈 자리에 존재 대신 아따, 자아 대신 원인과 결과가 들어간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이치지. 사물의 궁극의 이치지. 법이지. 진리지. 진리가 들어가지 거기 존재는 없다고. 그러니까 순간의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소유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야, 자아, 지나, 참나, 그것은 없다.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하야나 대성에서 후대 왜 참나, 개야, 주인공, 지나가 들어왔죠? 에? 왜? 무한대. 무한대? 왜 들어왔죠? 힌두교 브라함의 존재가 들어왔죠? 첫 번째는 힌두교들을 교화시켜야 되는데, 에? 힌두교들은 신을 믿는 종교를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 존재가 없다, 새끼 범천이 없다 그러면 미친 소리라고 그러지. 그리고 내가 그 동아시아 서울대 교수 연구소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놀랐어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중동 이런 쪽으로 가서 은현 씨 종교가 뭐냐 그러면 나 종교 없다 그러면은 무뇌아 취급한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본대. 예. 용납이 안 된대. 신이 없다 그러면은 존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거야. 신의 이름으로 죽이기도 하고 눈에는 눈이 그 신의 이름으로 징벌하는 거거든. 신의 뜻으로 신 핑계대는 거예요. 그거 지금 잔인함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 동아시아 그 학회 교수가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진짜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유교 믿는다고 그래. 유교가 뭐냐 공자라는 분이 계시다. 맹냐 그렇게라도 아니면 도교를 믿는다든가. 그렇지 종교가 없다 그러면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버린대. 문화래. 예, 문화래. 그런데 지금 그런 종교는 고정된 실체가 있잖아. 신이 존재가. 근데 여기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 씨알이 먹히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했는지 얼마나 고심했는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심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자, 힌두교도들이 질문을 하죠. 그럼 부처님이 힌두교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베다, 우파니샤드, 육사, 외도도 다 아시겠지. 물어, 힌두교 사람들이. 그럼 그들에게 무슨 언어로 대화를 하지? 힌두교 언어로 대화를 해요. 힌두교 사상으로. 그리고 약간 바꿔. 반 스텝 바꿔. 완전히 바꾸면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지. 미친 소리 자빠졌다고 그러지. 너나 해라고 그러지. 힌두교 교리로 하는데 반 스텝만 딱 바꿔. 어떤 새로운 가능성, 개연성. 그리고 반 스텝을 딱 꼬리를 내밀어. 그럼 그 사람들이 못 듣는 얘기잖아? 그게 뭔 소리요? 물으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한대. 처음부터, 야, 이게 진리야. 절대 안 한대, 부처님이. 일방통행이 아니야, 부처님은. 부처님의 교수법이야. 절대 이것이 진리야 안 해.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문화로 얘기를 해줘. 그 사람의 수준으로. 이게 대기설법이야. 그리고 불교를 꼬리만 살짝 보여. 그러면 이제 은현 씨가 그거 좀 색다르네. 그거 뭐요?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하면 조금 보여.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대. 항상.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현 씨 남편 이거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없어? 저거 할 때 하지 마. 인연이 안 닿았어. 에? 살짝. 상도동 여사님도 새끼 아들한테 살짝 꼬리만 보여. 근데 지 인연이야.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타고 태어난 업은 못 바꿔서 그래요. 타고 태어나면 못 바꿔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습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아라한들조차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탐진치가 없어졌을 뿐이지 악한 의도를 내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그런 것들은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완전히 탈색해버려? 붓다만. 붓다는 죽일래도 죽을 수가 없대요. 아라한은 죽이려면 죽어. 죽는 업이 있어. 근데 붓다는 죽일 수 있는 업까지를 다 해결해버리고 붓다가 된 거야. 죽을 수 있는 업이 있으면 붓다가 안 돼. 죽을 수 없어, 붓다는. 완전히 피 흘리는 업은 있어. 붓다도. 죽는 업은 없어. 죽는 업은.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완전히 업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붓다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육신통이 다 있는 거야. 누진통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야.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을 다 얻고. 백 선생이 얘기했지? 부처님이 위 없는 깨달음을 알아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만약 수많은 것들이 시각각으로 부처님의 머릿속으로 들어왔으면 부처님이 10분도 못 있어서 미쳐서 죽었지.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받아들여? 아무 상관없어, 부처님하고 그것이. 단지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알아. 상도동 여사님에서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상도동님에서 필이 딱 꽂혀. 그러면 다 알아버려, 상도동 여사님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을 뭐로 알아. 부처님이 관심사가 무궁무진한 게 아니야. 그 초점이 맞춰진 곳에 가서 정확히 아는 거야. 부처님이 다 아는 게 아니야. 인연이 따라서 아는 거야.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 어떻게 알아, 서로? 이게 붓단지 아닌지. 그러지. 이제 과시하지. 내가 어깨 아픈 거 어쩌고 당신은 이거 어쩌고 하다가 5년 차쯤 되면 그냥 입 밖에 꺼내기 싫거든. 직장 밖에서까지 보기 싫어. 그러니까 어느 그 치과 의사가 나하고 가까웠는데 내가 미얀마 가서 여기서는 이제 한국의 그 사상 이론 같이 토론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불교 이론 탁 튀어버렸어. 이제 갔다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시샘이 났어.
불교 대학에 뭐 들어갔어. 그래서 막 내가 얘기하면 어긋장을 놓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책을 한 권 줬더니, 내 책이 많이 냈잖아요. 그러더니 한 번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부처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엉뚱하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로. 이 책을 보니까 부처 수준이라고. 부처인지도 몰라봤다고. 그래서 나는 기대가 컸지. 차박사야, 그게. 기대 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붓다로 봤구나. 붓다의 가르침으로. 말만 그렇게 하고, 영 땡중도 못하게 취급해. 한순간에 말에 내가 속아 넘어갔어. 뭔가 나한테 오고, 이 책 좋다고 그래서 내가 달라고 그러면 몇십 권이고 얼마고 책을 그냥 무료로 주었을 텐데, 책 달란 말을 안 해. 책 달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뭐로 줘. 그러니까 그 순간의 말이었어. 내가 붓단지도 세상 모르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땡중보다 취급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치매가 오고, 공덕을 쌓으라고 어렵게, 보시를 하다가 여기 안 나오니까 보시를 딱 끊어.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 안타까워. 조금 있다가 죽는데, 치매가 와서. 그 보시를 하면은 그 공덕의 끈이 있는데, 그래서 차 박사님 보시 좀 하자로 내가 단 한마디 누구한테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공개해서 헛까막까 했더니 허래. 전화했어. 차 박사님 보시 좀 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안 나가서 보시를 끊었다. 이제 좀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물이야. 얼마 할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옛날에 허드대로 오시오면 10만 원인데, 자기 남편하고 오면 20만 원. 근데 내가 10만 원 오시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알아서 해. 올 때, 얼마냐? 그래서, 한 10,000원이나 20,000원 하시오. 근데 나는 한 5만 원 할 줄 알았어. 이제 자기 그 경제 규모 수준이 있으니까 10만 원 했으니까 딱 2만 원에 지금도 2만 원이야. 그걸 볼 때마다 고마워 죽겠어. 그 2만 원 내가 끌어댄 거야. 처음이야. 내가 누구 보셔라고 한 얘기가. 그 사람이 이제 공덕의 끈을 2만 원짜리 공덕의 끈이라도 돈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거든. 헌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화가 오다가도 안 와, 이제. 선원으로 오잖아. 내 전화번호가 있어. 근데 내 전화번호로 안 하고 선원 전화로 오니까 은현 씨한테 가는 거야. 그 내 전화번호 있는데 번호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뜬금없이 오다가 요새는 안 오는 것이 내 기억에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나마도 기억이 있을 때 공덕의 보시를 위해서 2만 원, 10,000원이나 2만 원 하라고 그랬더니 10,000원 안 하고 2만 원 했더라고. 그런데도 나는 5만 원이나 10만 원 들어오게 쟀는데도 2만 원이었어. 그것도 고마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콩 심은데 콩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 업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셔라고 한 이야기가 처음일 뿐더러 얼마냐고 그래서 1, 2만 원 해라고 그러니까 차마 안 떨어지대.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래? 1, 2만 원 하시오. 그랬더니 딱 2만 원. 그러니까 이게 우스개 얘기지만은 그 돈의 금액을 떠나서 그분이 치매로 그나마 보시를 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해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나는 보시한다라는 그 이식의 개념 속에 기억을 넣어주고 싶었던 거야, 그게. 공덕을 쌓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과보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지 지위나 돈,
명예가 신분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건설회관의 팀장이 그 지위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신분이지. 알았죠? 이게 고정된 실체가 없어. 아까 말씀했죠? 자, 우리가 무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의 진정한 뜻은 사라졌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 실체가 없지만은 연속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두려워해야 돼. 헌대로 태어나니까. 막연하게 죽어서 끝이다 라고 하지 말고 이대로 살고 있잖아. 지금 이 흐름으로. 실체는 없지만은 이대로 또 태어나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점을 맞춰놓은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알아차리는 것 이상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왜? 알아차리면 집중과 항상 함께 있어요. 사티 사마디가. 그러면 이제 사티 사마디가 있을 때 사티 사마디의 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지혜가 오도록 돼 있어. 이것 이상 알아차리는 것밖에 더 좋은 게 없다고. 은현 씨, 무슨 일을 결정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려. 바로 결정하지 마. 알아차림이 없을 때 하지 말고. 그리고 알아차리고 결정해. 그러면은 설령 예기치 못한 알아차려선 결과가 설령 나쁘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후유증이 없어. 내가 알아차리고 했기 때문에. 그때 최선이었어. 그 이후에 바뀐 것은 나도 어쩌지 못해. 시국이 그랬다든가 갑자기 알아차리고 했는데도 개인 운이 국군을 못 이기거든. 응? 큰 전쟁 이런 것은 국군이잖아. 내가 아무리 빚가번쩍해도 개인 운이 국군을 못 이겨. 큰 흐름이. 에? 일본에서 아무리 선업을 타고 태어나서도 지진 일어나는 해일 일어나는 동네에 있으면 그냥 집단적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거대한 흐름은 피하지 못해. 그리고 또 일면 이런 것도 있어. 응? 이런 것도 있어. 업이 안 좋아서 지진이 일어날 곳에 가서 또 태어나기도 해. 업이 좋으면 거기 안 태어나.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 저가 항공 타지 마. 그리고 후진국 비행기 타지 마. 내가 그걸 재벌한테 배웠어요. 제 친구가 노스웨스트에 있었는데 재벌이 부탁이 왔어. 내 친구 노스웨스트. 근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 연 사람이에요. 그 우리 재벌 친구가. 나하고도 그 국무총리 연 사람 잘 알아요. 근데 어디 갈 때 친구니까 표를 끊어주더라고. 그리고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큰 거예요. 진짜 그냥 준 거예요. 쓰라고. 친구니까. 뭐 이속을 바라고 준 게 절대 아니야. 근데 이놈의 총리가 그만두고 나서 무슨 이상한 항공을 끊었던가 봐.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이제 국무총리 했던 사람 누구 미국 간다는데 표 좀 어떻게 해서 바꿔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상한 항공을 탔어. 당신 친구 노스웨스트로 좀 해줘. 옛날에 노스웨스트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그 비행기 타고 미국 가지 뭐로도 바꿔줘 노스웨스트로. 그랬더니 나중에 어디 술자리에서 회장이 나한테 나는 비행기 좋은 항공 아니면 안 타? 그래서 그때는 내 수준에 또 재벌 티내네 그랬는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을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가 항공이 뭔 사고 자꾸 나잖아. 저가 항공 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왕이면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을 막아서 보호하는 것도 싸띠가 있으면은 이속 때문에 싸게 하려고 그런데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해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은현 씨. 알았지?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은 존귀한 거야. 왜 생명이 존귀하지? 살아서 지금 할 일이 좀 더 있잖아. 여기 이거 지금 녹취도 좀 더 해야 되고 도가도 지금 높은 단계로 얻고 그래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 하라고. 알았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 왜? 수행 좀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신이나 마음은 결코 지속하는 실체, 미리 만들어 놓은 영구적 어떤 뜻하는 영혼 또는 자아가 아닌다. 그것은 금생의 기억뿐 아니라 지금 우리는 기억으로 살고 있는 거야. 여러 과거생의 기억만저도 능히 축적할 수 있는 어떤 힘, 일종의 역학이다가 힘이 있다는 뜻이야. 그 역학적 힘이 있는 연속체의 흐름에 있을 뿐이지 거기에 나라는 거 없다는 거야. 어떤 힘, 원인과 결과라는 힘이 흐르고 있는 것에 편승하고 있지 거기에 나라는 실체가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속된다는 거야. 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상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 없어. 무상은 지금 왜 괴로워? 무상이 일어나 사라지니까 괴롭잖아. 무상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일어났다 사라졌다 또 일어나는 게 무상이라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야. 또 생겨. 그럼 더 좋네? 지금보다 더 나아야지. 지금보다 좀 우리가 더 낫게 태어나자고. 지금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 순간의 윤회니까. 그런 의미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바뀌는 것 때문에 두려울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무상의 참 뜻이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비파사나와 찰다가 무상이거든. 그래서 지금 무상 이야기를 내가 계속 염두에 무상을 나중에 마무리를 무상으로 할 거야. 사물의 이치니까. 무상을 제대로 알면 괴로움이 안 생겨.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괴로워. 무상이 위대한 진리야.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바뀐 것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야. 내가 바꾸는 것을 무상님 어서 오셔야 돼. 이제 괴로움 좀 가져가고. 새끼 장가 보냈으니까 너 이제 가고 난 내 삶을 살아. 너는 네 삶 살아. 하지 말고. 며느리 보고 내가 네 새끼 네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가 없지만은 역학적 강력한 힘이 연속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흐름 타자는 얘기야. 그리고 좋은 흐름을 타자는 얘기야. 그게 우리가 지금 깨어서 알아차리는 순간. 자, 그 무상은 또 한 가지, 은현 씨. 무상은 어디에 있어? 반드시 이게 중요해. 온에 있어요. 온이 무상한 거예요. 계절, 추나 추동, 낙엽 떨어지는 것, 새싹 도는 것은 무상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무상 아니고 현상계의 질서야. 무상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잖아. 무상거무와. 최고의 법이야. 세상의 질서야. 그건 가르침이야.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법, 그것은 오온에서밖에 없어. 내 몸과 마음에서밖에. 내가 깨닫잖아. 저 나무가 깨달아, 봄이 깨달아, 자연이 깨달아, 단풍이 깨달아. 그것은 질서야. 깨달음은 진리야. 그 진리는 어디 있어? 깨닫는 것은 한 인간이야. 오온이야. 그러니까 오온이 변하는 것이 무상이지 밖에 나간 건 무상 아니야. 감상이야.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시야. 왜? 나가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반드시. 근데 여기에는 내가 없다고. 오온에는. 그냥 내가 나를 보는 거니까 내가 약하지.
예. 나가면 무조건 나야. 그래서 무상을 못 봐. 여기는 나 없이 나를 보기 때문에 무상을 제대로 봐. 내가 내 몸을 나라고 안 보니까 집중이 되는 순간 나가면 무조건 내가 있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무상은 깨달음은 한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이라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온이 무상한 게 무상이야. 온이 괴로운 게 괴로운 거야. 날씨가 괴로운 거 아니야. 습기 찬 날씨. 어제 잠을 못 잤는데 여기만 줘도 끈적, 저기만 줘도 끈적.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사타구니도 아프고 여기 겨드랑이도 아프고 막 목욕을 할 걸 무릎팍 아파서 안 했더니 막 따끔거리고 막 꼼지락거리기 싫고 그 게으름, 이 괴로움, 이게 괴로움이네. 그래도 일어나서 새벽 몇 시에 목욕하면 괜찮은데 그냥 까딱도 하기 싫어. 그때 내가 내 친구를 생각해요. 아주 멋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 물리대 부럽고 다니는 해병대 친구인데 고참한테 두드려 맞고 막걸리 마시고 이제 그 숙소에서 둘이 자는데 이놈이 나보다 일기선임인데 우린 일기선임은 얘 못하는데 친구니까 거기서 해병대에서 만난 친구요. 그러더니 야 곽해병 그때 왜? 그때 야 부탁 하나 있어. 그래서 뭐 얘기해. 그때 야 나 죽겠다. 그래서 뭐가? 그때 나 오줌 마려웠는데 네가 나 대신 오줌 좀 싸고 와라. 이놈의 조크. 걔 얼마나 나도 오줌 마려워서 참고 있었거든. 막걸리 먹었으니까. 꼼지락거리기 싫어서 나 대신 오줌 좀 싸고 오래. 그 조크. 아이고, 걔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지 부인도 경기 오고, 물리대 프로과, 그 종로에 있었잖아요, 동승도. 부인은 경기 오고 나왔어. 할 일마다 안 돼가지고, 뉴질랜드 가서 뭐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래서 내가 여행 가가지고 저녁에 호텔에서 야, 너 좀 와라. 저녁에 왔어.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버스 운전한대. 야, 서울대 나온 놈이 뉴질랜드 가서. 그랬더니 너 왜 오냐? 연금이 나온대. 왜 오냐 했더니 처가에서 사업한다고 돈 빌려가지고 처남 그 돈 갚으려고 잡을 뛴대. 그 나이 먹어서 버스, 그러니까, 걔가 운전하는 것이 나는 성스럽게 보이더라고. 진짜. 걔가 학벌이건 뭐건 과거에 어느 좋은 직책, 뭐 좋은 회사 다니고 그랬었거든. 그런 거 없이 거기 가서, 버스 운전기사, 저녁에 이제 운전 끝나고 그 제복 입고 왔어, 호텔로. 쨍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내가 그 위대하게 봤어, 걔를. 물리대 산악회 회장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내가 걔를 보고 근데 밝아. 그것도 내가 업이네, 그래. 그러니까 그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정의가 있어. 그것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와서 해외 여행을 좀 우리가 뜰 때 있잖아. 야, 나 그 항공사 들어갈란다.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만났어요. 야, 대한항공 갈까? 잘 갈까? 그래. 야, 잘 가라. 잘이 세 개를 또 하고 잘 가서 외국에. 응?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갔어. 공항에 근무를 해. 근데 얼마 지나서 잘 데스크 그 밑으로 들어간대. 직원들 그 이제 공항 데스크가 있잖아. 밑으로 들어간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야, 내가 일본 놈 그 공항 회사 어쩔 수 없었지만 돈 많이 줘서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 좀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야, 톱으로 데스크를 잘라야겠다. 그래서 매니저가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대. 그때 다 좋다고 그러더래. 딱 잘랐어.
딱 열고 이제 들어간 거야. 그 이튿날 매니저가 못을 박았더래. 또 잘랐어 이놈이. 그 쫓겨났어. 나중에 자기를 동조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래. 자기 혼자로. 그러니까 해병대 정의로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항상 상의를 해 얘가. 근데 이놈은 정의 때문에 가만히 못 있어. 그 진보야 보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하지는 않아요. 정의가 있어서 시궁창이 있어도. 그러니까 버스 기사라도 당당해. 그러니까 빛나. 그래서 야 너 빛난다. 내가 성미인데 김성 너 김빛나.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은 버스 기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개업을 그 축적된 성향이 정의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좀 숙여야 되거든. 그냥 못 숙여. 그러니까 해병대도 온 거예요. 걔가 해병대 올 놈이 아닌데. 그놈은 정의 때문에. 나도 그랬고, 나도 해병대 갈 사람이 아닌데, 그 용맹, 사나이, 그게 부러웠어. 내가 누구를 한번 때려본 적이 없는데 가서 두드려 맞고만 나왔어. 폭력이 무서워요. 벌벌벌 사시나무 떨려. 딱 모아놓으면요 이렇게요 맞기 전에 떨려요. 야, 폭력이 무서운 거야 정말. 그러니까 인성이 파괴돼요. 맞는 사람도 때린 사람도. 훈련 받을 때 내가 맞아가지고 안 쓰러지고 팍팍 하니까 막 발 두르고 하니까 우리 분대 내가 향도를 했는데 분대장이 태권도 사범이야. 와서 야 곽예병 왜 그랬대? 너 운동 한 번도 안 했지? 그래서 야 나 운동이라고 해본 적 없다 그랬더니 네 체격 보니까 그런 것 같대. 생긴 거. 그랬더니 너 임마 퍽 치면 억 하고 엉까야지. 너 임마 깍 빨딱 일어나더라 임마. 딱 일어나지 말고 엉까.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또 때리지 이 새끼야. 하고 했더니 좀 덜 맞았어. 농담 아니에요. 아니 그 어떤 제 후배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신사숙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때리는 거야. 아이고. 때리는데 습관이에요. 때릴 때 쾌감이 있거든. 제 후배가 그 아프다고 소리를 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거야. 이를 딱 물고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그러니까 병 생기는데. 신경질이 나가지고 자기 그 흑대표가 때렸대요. 그래서 도망을 가든지 무슨 조치를 하라고 그랬더니 자존심 상해서 그 맞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죽어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집 나가라, 차라리 도망을 가라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 상담할 때 나갈 때 반드시 시댁 쪽으로 가라. 고모나. 왜냐하면 어디 가서 어디 딴 데 가서 자지? 그러면 이제 바람 폈다고 또 이제 때리니까 반드시 시댁 쪽으로 가라. 시댁 쪽으로는 증명이 되잖아. 그리고 가족들이니까 그 가족들이 자기 동생이 때렸다는 거 좀 알아야지 누님들이. 미안해하고. 근데 결국은 그 버릇 못 고치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하여튼 그게 축적된 성향인데 그게 나는 없다는 거예요. 습관이지. 기억 속에 저장돼 있는 것들이 구현되어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은현 씨 얘기한 거 잘 들어. 내가 조금 변명을 했어. 나 혼자. 아이고 근데 딱 내가 괴를 느꼈어. 나한테 변명을 하는데 조금 과장되게 내가 혼자 변명을 했어. 내가 누군데 말이야. 딱 보니까 내가 나를 이제 혼자, 근데 내가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내가 아니네. 근데 문득 생각하니까 나를 비하할 때는 그럼 나였을까? 나를 좋게 얘기할 때도 내가 아니야. 나를 나쁘게 얘기할 때도 내가 아니야. 원래 나는 나를 몰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그게 내가 아니야. 다 포장돼 있어. 진실을 말하지 못해 나는. 그 순간의 생각이야. 변명하거나 비하하거나 욕망으로 하거나 화를 내고 하거나 편안하게 나를 얘기 못해.
편안하게 얘기할 때 되면 나를 말하지 않아.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화나거나 욕망이 있거나 화날 때 나를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나를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게 말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다 내가 아니더라고. 내가 나를 말할 때 그게 내가 아니네. 다 과장돼 있네. 자기 비하나 자기 포장이나 그 나도 없는데 나로 알고 하는 그 나도 내가 아니네. 나라고 말할 것이 없다. 절대 법문할 때 내 얘기 하지 말자 이자. 근데 또 하나 이제 또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해요. 집에 가 후회해. 또 했네. 여기다 전에는 내 얘기 하지 말 것, 시간 넘기지 말 것 여기다 써놨는데 그대로 안 돼. 그래서 다 생긴 대로 살기로 했어요. 오늘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물질은 긴장 상태에 있는 에너지이며 과학자들 실질적 내용이 없는 변화 그 자체용입니다.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 내용. 근데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야. 과학자들도. 심리학자에게 정신은 과학자 말고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마음이 변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른바 존재니 개아니 개인이니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 정신적 힘이 에너지의 결합에 불과하다. 존재가 정신과 물질의 에너지, 업력, 그 힘, 이 결합에 불과하고 그것들이 지속성을 띤 변화라고 역설하셨을 때 그분은 현대 과학의 심리학을 2500년 전에 앞지르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부처님이 하신 얘기 했다는 거야. 실체가 없다. 근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했다고요. 철학은 지식이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사나 진리와 가르침은 철학은 지식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지? 지식이 아닌 지혜야. 지혜는 뭐지? 깨달음이야. 철학과 지혜가. 철학은 깨달음 없어. 철학은 있는 것을 꼬아서 어렵게 말하는 게 철학이야. 논리적으로. 철학은 논리잖아. 논쟁, 논리인데 쉽게 말하면은 철학이 아니야. 꼬여서 형이 상학, 형이 하학으로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존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존재는 문화적 유산을 낭비하려는 자를 그 자신의 가혹한 운명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철학은 한 존재가 철학의 하이데거의 개념이야. 철학은 하이데거, 독일 하이데거 있잖아. 철학은 한 존재가 그 자신의 가혹한 운명 속으로 끌어들여서 고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끌어들여서 고뇌시키는 거다. 이렇게 하고 막 치식 사유야. 근데 불교는 딱 그냥 놓고 봐, 깨놓고 봐, 있는 그대로 봐.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봐. 불교는 사유에는 치식에는 무상고무화가 없어. 놓고 보니까 알아차릴 때만 무상고무화가 있어. 사티 사마디일 때만. 그래서 개정이 사티 사마디에 빠냐 해가 나와. 그래서 8정도밖에 없는 거야. 최고의 가르침이야, 인류사에. 이처럼 이 챕터만 합시다. 개체란 이처럼 존재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한 개체라는 것이 개체가 존재라는 것이 그 순간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순간에도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계속해서 변다. 그 존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상황으로, 다른 시간으로, 다른 염색체로 얼굴이, 표정이, 느낌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과 지금 이유가. 연속적 실체만 있지, 연속적 현상만 있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흐름만 있지.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나, 너, 내 남편이라고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걔야, 주인공, 집착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생긴 명칭이 내가 있는 것처럼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 존재란 말을 잘 안 써요. 글 쓸 때 존재라고 쓰기 전에 생명이라고 써요. 유정이라고 쓰든가, 유정이라고 안 써요. 생명이라고 많이 써요. 유정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마음이 있는 생명. 중생이란 말도 마음이 있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근데 존재하면은 인격체가 돼버려요. 인격체가. 자아를 가진. 근데 사람들이 존재라고 써요. 아따. 근데 쓸 말이 없어. 존재. 그러니까 나는 존재의 특성이 무상고부한데 그것도 존재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안 돼. 생명의 특성이야. 근데 그 존재라고 그냥 존재가 통용되는 공식 명칭이야. 그러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개야, 지나, 주인공, 참나가 붙어. 그러니까 거기서 더 헷갈리는 거야. 존재라고 안 써야지. 그냥 식이라고 쓰든가, 아는 마음이라고 쓰든가. 어려워. 그러니까 불귀한 명칭으로서의 존재인데 실제하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자, 계속 같은 말 말씀드릴게요. 대승이 표방하는 그 지향하는 것이 큰 가르침의 틀이 뭐지? 보살행. 보살은 존재야, 무아야? 존재지. 깨달음은 얻기 이전에 한 인간의 개야, 진아야. 보살이니까 아직 못 깨달았어. 근데 붓도는 깨닫고 나서 보살이 뭐가 됐지? 붓다가. 그리고 몇 년 동안 설법을 했지? 무수한 생애 동안에 곧다마시 닦다가 원인과 결과로 보살행을 닦았어. 그 공덕의 과보로 붓다가 됐어. 그리고 45년 동안 설법을 했어. 보살에서 붓다가 된 이후로 보살행을 하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탐진치 해결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붓다도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라한 되라고 그랬지. 안 했어. 한마디도. 한마디도 안 했어. 왜? 인류 역사에 25분밖에 없어. 황하사 모래 안에 25개 모래가 왜 되려고 그래? 자기하고 똑같은 탐진치지. 이건 위리한 가이드야, 안내야. 왜 붓다가 돼? 되려면 돼.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알 수 없는 세월 동안,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라고 붓다가 하시겠어? 탐진이 끝나면 자기하고 똑같이 윤회가 끝나는데? 피까번쩍한, 완전히 탈색한 거나 안 태어나는 것은 똑같은데? 이게 붓다의 45년 동안 보살 행하라 한마디도 안 하고 탐진치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아라한 되라고. 아라한 되라고. 그러니까 그 아라한은 아까 얘기했죠? 그 아라한은 탐진치가 해결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라한이 술을 먹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라한이? 아라한이 어떻게 하다가 살짝을 했어. 자꾸 빨라. 장님이 밤새도록 경험하다 벌레 다 밟아 죽였잖아. 그러니까 비구들이 저 자꾸 빨라가 어제 경영하다가 지금 벌레 다 밟아 죽 자꾸 빨라 그 앞에 가니까 벌레가 죽어 있더라.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꾸 빨라는 아라한이다. 살생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냥 가다가 보니까 밟혀 죽었다. 그것은 불선업이 아니다. 이미 자꾸 빨라는 업이 다 끊어졌다. 의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미얀마 그리스 사람이
스승 승진 축하 기념회 가서 술 주는데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 친척들 가족들이 다 와서 내 생일 파티에 먹어야 되는데 안 먹냐. 부모님 뭐 회가변에 술 먹어야 되는데 안 먹냐. 계속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느 경우는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스승이 딱 하나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너를 묶어놓고 주전자로 입에다 넣으면은 네가 먹어야지 꼴깍꼴깍.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하니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술이야. 술을 먹었어. 의도가 술을 먹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물인 줄 알고 먹었을 뿐이야. 그러면 어느 신통한 힘이 있건 없건 술이네? 라고 아무도 자기가 안 걸려. 모르고 먹었으니까. 술 먹어서 큰일 났네. 그거 없어 아라한들은.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야, 저 아라한이 술 먹었어? 아라한이 그랬어? 라고 결과만 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의도가 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도. 그러니까 은현 씨가 당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로 평가하면은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어.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연속되지만 같은 모습이 아니다. 이 정신과 물질의 유기체는 비록 그와 같이 부단한 변화를 겪지만 매 순간 새로운 정신 물질 과정을 창출한다. 변화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아셨죠? 무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다. 더 좋게 태어나면 환희를 가져야 되겠지. 그렇게 함으로써 유기적인 진행을 미래에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한순간과 다음 순간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틈이 없대요. 밀밀하게. 틈이라는 게 없다요, 우리들이. 그냥 헌대로 치고받고 원인과 결과로. 잠시도 숨을 돌릴 틈이 없대요. 흐름만 있어요. 물이 흐르듯이, 한강물이. 바람이 흐르듯이, 시간이 흐르듯이. 그냥 흐름만 있어. 무상만 있어. 나에 상관없이, 부처님의 상관없이 이 세상의 질서야 무상은. 흘러가는 거야. 변하는 거야. 같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아를 갖지 않고 호련히 집착을 끊으면은 내가 없어져서 흐름에서도 내가 벗어나. 내가 없어도 흘러가. 있어도 흘러가고. 이아이면 그 흐름을 함께 타자고. 무상고무와의 어떤 이치, 질서에 흘러가자고 같이. 안 흘러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흘러가?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이 불 때. 풀잎이 바람 불 때 어떻게 해? 풀잎 불면 바람 누워. 나뭇잎에 바람 불면 팔랑거려. 바람 개면 가만히 있어. 풀잎 바람 불면 누워. 바람 그치면 또 일어서. 현상계의 질서, 흐름을 같이 타고 거역하고 맞서고 중불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고통, 불평, 불안 이런 거 올만해서 온 거야. 그게 누가 됐든지 나의 괴로움이든지 가족의 괴로움이든지 그건 이 생에 내가 지은 업의 과보야. 근데 그 과보가 끊임없이 좋은 것 나쁜 것이 거듭됐어. 지금은 그 과보야. 근데 그 과보도 불행한 과보도 내가 받아들이면 불행 안 해. 단지 현상일 뿐이지. 원인과 결과일 뿐이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옛날에 미국 영화를 봤는데요. 장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독립하려고 그래. 근데 영화가 참 재밌었는데 이제 얘가 그 딸이 갈등을 느껴. 독립하려고 그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야? 자기 엄마야. 교묘하게. 장애를 돕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습관이기 때문에. 은현 씨 어머니 돌아가셨어? 은현 씨 어머니 돌아갈 때 내 이속 때문에 울어. 어머니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이제 애기 안 봐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자기 속으로 생각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 나쁘다고 할 것 없어. 그 자기라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닐 때 자유로워지는. 근데 내가 있는 한은 나를 우선으로 하는 이기적 욕망과 어리석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수행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걸 붓다가 찾아낸 거예요. 공덕으로. 그래서 변하지만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기적인 진행을 미래에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한순간이 다음 순간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흐른다. 예외를 우리가 두지 말자고요. 틈이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자고. 그러니까 흘러감 속에 흘러가네라고 알자고. 안 흘러가려고 하지 말고. 생겼어 이미.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됐든지 좋은 것이 됐든지 나쁜 것이 됐든지 우리는 일생 동안 매 순간 이처럼 살고 죽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면서 태어나고 죽고 매 순간 바다의 파도가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것은 무수한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는 것에 그 흐름에 있지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사는 게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냥 살아서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어요. 숨 쉬어서 사는 거예요. 먹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또 먹고.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 의미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새로운 선택지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욕망이에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근데 먹는 것에 의미를 두면 그게 딱 욕망, 어리석음으로 바뀌어요. 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우리가 원인을 따질 수도 없고 무명에 관한 문제를 따질 필요도 없지만은 어느 것이 우선이랄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없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사티 사마디 그때야 빠냐가 생겨서 내가 괴로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